할렐루야.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생각과 마음을 내면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기근은 왜 오는가, 그렇게 하고 영적 기근을 돌파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자기 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자기 포기에 따르는 또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자,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이전보다 덜 사랑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순수한 마음, 우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우리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십자가 사건 같은 고난이 왔을 때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걸 통과해야지 그것을 그냥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이기며 넉넉히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 그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것과 3일 만에 또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다가오는 그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겸허히 그냥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이 그 고난을 그렇게 넘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을 넘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기도하고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씨름하면서 눈물로 또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적에 거기서 주님을 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자의 주님을 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대가로 또 주님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반드시 영적인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기와 고난은 같이 오는 것이며 가까운 곳에서부터 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포기하고 뛰어넘으면 어때요? 이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와 그런 공동체들에도 그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깊이가 똑같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더 큰 고난이 오고 가족들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많은 해방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우리 안에 순간 이 고난이 올 적에 이 본능적으로 저항감이 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무거운 짐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3, 29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름고 또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면서 갖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된 모습으로 성령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익숙히 그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체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철저히 포기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약할 때 더 강한 능력과 성령의 강권적이 더 지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맡긴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그렇게 맡기면 그 짐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십자가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해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몇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장차 올 어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더 큰 주님으로부터의 위로와 능력이 오며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늘 벼랑 끝까지 이렇게 쓰게 하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벼랑 끝에 쓸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한 길을 떨어지면은 천길랑 떨어질 것 같은 그 벼랑 끝에 서서도 넉넉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말씀과 또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그 생각은 머릿속에 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서 죽더라도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오면은 피하고 싶고 적절히 사람의 방법으로 뛰어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사람 방법을 뛰어넘으면은 사람 방법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앙이 크지도 못하고 그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 앞에 이제는 대환란도 이제는 올 것이고, 이미 벌써 환란이 시작됐는데 환란의 시기입니다. 지금 아마 이 한반도가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도 또 들어갈진데, 휴거 신부들을 어느 때 주님이 데려가실지, 전쟁 터지면서 데려가실지, 아니면은 또 어찌됐든 간에 대환란 전에는 데려갈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 신앙을 보여드려야지만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와 우리 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뛰어넘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을 몇 가지를 더 올려드릴 텐데,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산란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올 텐데, 산란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기 자신의 자아소멸, 자아가 죽는 데는 그것이 끈질깁니다. 자아를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유혹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가, 죄에 대한, 아직도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저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죄를 성령께서 회개케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단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올릴 테니까 계속 따라오시면서 또 구독 누르시고 그래야지 놓치지 않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목사님들만 약 한 6천 명에게 계속 이 한 달에 약 한 500명씩 해서 10번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속 보냈는데, 보내는 것만 보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음 영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6, 7천 명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는데, 본인들이 구독을 눌러야지 빠뜨리지 않고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나누고 올리는데 구독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또 해서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 마라나타.